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세입금이 한 해에 금 666달란트나 되었고, 금이 남아가지고 막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 기자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반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도 그를 떠나시고 결국은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완전히 쪼개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임하여지고 그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 그들이 신광야에서 모두 출애굽 1세대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출발하였다가 성령으로 출발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 결국은 멸망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으면 은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참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은혜가 축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여인을 사랑하였다. 치마 두른 여자는 다 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미 있는 일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이 호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생긴 여자는 다 좋아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처첩이 몇 명이었느냐? 1000명이었다. 1000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둘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때로 좀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첩이 60명이고 또 후궁이 80명이었더라.
뭐 그런 말씀 전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여서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 여인들 때문에 결국은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솔로몬을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가라는 것, 그것들을 보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라고 해서 돌아보지 않는 예외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향하여 바른 발걸음 옮기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세상 모든 여자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육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절은 솔로몬이 그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하고 달랐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나 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늘 언제나 그렇게 온전히 세상 말로 하면 일편단심 민들레로 그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갑자기 에녹이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에도 오늘 주님 이거 먹고 힘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어서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이게 바알신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또
모압에 가정한 거모스도 따르고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에 가정한 몰록도 만들고, 하여튼 뭐 이방의 잡신이라는 잡신은 전부 다 섬기게 되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여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와 같이 되어졌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에서, 그 가문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져서 빼앗아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오히려 와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한테나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은혜를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 말씀하셨는데, 유다와 시므온, 사실은 2지파인데 시므온은 유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지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또 이방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을 떠나시고 은혜가 임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랬으니까 뭐 부실에게 은혜라도 좀 남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였다,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전에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어떤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 솔로몬은 말년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수고하고 애씀이 다 헛되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거하고 헛되다 고백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하늘 땅 차이죠, 그죠? 아무리 부자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면 뭐합니까? 헛되다 고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가난하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부자의 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영원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일천번제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번창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신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졌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따라 믿음을 따라 소망의 길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미련함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뢰하고 나갈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